이제 가을비가 내리고 좀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육체적으로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8,89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바사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모함과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대적들로 인해서 중단되어졌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멈추어졌던 것들이 있는가, 또 중단하고 또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일어나고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에스라서에서는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은 바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도 함께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그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해를 받고 중단되었을 때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제 감동 가운데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는 그런 감동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성전 재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때를 허락해 주셨더라면 대적들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들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순순하게 그 환경의 문들이 열려야 되고 상행의 문들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대적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또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게 되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시간을 내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장애물이나 아니면 방해를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능력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해야 되고 지금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를 탓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일에 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로 잘 지어진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자기의 집의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들과 자기의 일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점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일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그 관심이 점점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일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집중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너희들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저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일꾼은 품상을 받아도 그것은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힘쓰지 않고 있던 백성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애써 수고한 모든 것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상황을 보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예전에는 재물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은 줄어들었지만은 그 재물이 모이는 것들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우리의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데 있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이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바벨론의 포로를 잡혔다고 귀환한 선지자입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학개보다는 젊은 선지자로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갈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스알랴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시작하며, 또한 돕더니라고는 단어입니다.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시작할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렐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움직일까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논리적인 설득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아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는 것입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귀가 되게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알렐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린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킬 힘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황폐하게 버려져 두었던 성전 건축의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연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학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8일 만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멈추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놓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멈춰 있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놓아보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를 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개에 참여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용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말씀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함께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는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6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서 무능력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스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 대적들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어지자 이제는 모든 손을 놓아버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많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만날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도움을 얻고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